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기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 나의 헌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워렌 워스비 그랜드 래피드 신학대학원의 명예 설교학 교수님이셨고요. 시카고 무디 교회를 비롯해서 인디애나, 켄터키 등등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백투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60년 이상 지치지 않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목사들의 목사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지난 201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이 목사님 여비서와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곧 그 여비서의 남편이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하죠. 안타깝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비서를 위로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비서가 물었다는 거죠.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은총을 주셔서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시련을 통하여 주님이 제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축복을 받아냄으로써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요. 고난에 당당히 맞서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고자 하는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비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크기가 작든 크든 그 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누구든 그 고난의 크기와 무게를 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축복의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는데 모두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만 하다가 그 고난 때문에 파멸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무엇보다 분명한 것,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고난 이면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잖아요. 그를 연단하기 위하여, 그를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주신 고난 아니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또 거기서 애굽에서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 흉년의 큰 위기 가운데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그는 믿음으로 또 견뎌냄으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받아 누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워렌 워스비 목사님의 비서가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고난 참고 견뎌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기억할 것, 주께 피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주께 피하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그러므로 그 축복으로 그 고난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모두 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라는 겁니다. 곧 주께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그 아픔을 주님께 피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빼고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으로 지금 1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죠. 이것으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오늘까지 119명 발표가 된 걸로 제가 봤는데 계속 늘어나겠죠, 아무래도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성균관의대 교수인 백경란 교수님은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신천지 31번 확진자 이후 폭증했던 1차 유행 때보다 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3주 후에는 6,500명으로 늘고 여기서 다시 5일 후에는 1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이에 대비해서 병원 병상 비워놓아야 하고 개인 보호장구 수급 상황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으로 바라보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주께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요 감염병과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갈수록 의학기술이 발전하는 대신에 또 병균도 또 그에 반해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더 악화되잖아요. 이런 험난한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 시대 속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피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주님께 피한다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내가 주님께 피했다, 이건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도우신다 확신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살아계실 당시 윤리학자인 존 캐머노프가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의 집이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집. 여기에 3개월간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명확한 답을 찾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거기서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고, 테레사 수녀님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게 됐는데, 이제 그가 이야기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요? 확실한 답은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수녀님은 제가 갈망하는 답을 늘 지닌 듯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님이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확실한 답이 제게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답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테레사 수녀님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답을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데, 그렇게 방황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곧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거기서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이요, 다윗은요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디에서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확신을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 간구하는 이 다윗은요, 이후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멸하실 것을, 또한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확신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말은 하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달라 기도는 하면서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요동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면, 하나님께 피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또 신뢰하기에 평안하여 요동하지 않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방법, 그들의 불의, 이것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네?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 이 고난, 이것 해결해 보겠다고 악한 방법, 불의한 방법, 세상의 방법, 이것 구하는 것 아니라는 것, 이것 따라가는 것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피했으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의 방법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자,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 기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 악한 자들을 고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다윗은 그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죄악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 그 죄를 피하고자 멀리하고자 힘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업가가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못 가도 아들은 교회에 꼭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요,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업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크게 사고가 나서 고통 중에 누워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들의 손을 꽉 잡았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너무 아파요. 아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아빠가 기도할 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오랫동안 사업에만 매달려서 신앙을 잊고 산지라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아이의 부탁에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아빠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들이 그래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조르다가 그러면 교회에서 배운 주기도문 읽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성경책 앞에 적혀있는 주기도문 펴서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천천히 주기도문을 읽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분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만 자기 죄가 떠오른 겁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신앙도 있고 이리저리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지난 시간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아들이 다친 것이 다 자신의 죄값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함으로 지난 시간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 아들이 평안히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하나님 떠났던 어리석은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또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급속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태어날 때 이 사업가도 잃었던 믿음을 회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 함께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그 악한 방법으로 떵떵거리는 것,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주목할 말씀이 8절인데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자, 원수들의 죄악됨이 죄악으로 떵떵거리며 나를 핍박하고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의를 지키는 길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걸어가야 하는 바른 길, 의의 길, 이것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유혹되고 넘어지지 않기를 힘써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떵떵거리는 그것이 오히려 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어떤 악한 자들의 방법,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길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그것은 죄를 떠나 죄에서 돌이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님께 피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께 피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 경험하고 또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 없이는, 그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주님께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랑을 알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도 죄가 있고 하나님께 피하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에 부족하며 자격이 안 됨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그 죄를 씻고 용서하여 자신을 받아줄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예배한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주께 피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주님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사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하고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 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께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피한다는 건 주님께 내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요, 그 안에서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 더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시련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교제의 삶으로 넉넉합니다. 바로 이 고백의 삶이 주님께 피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 표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날개 아래서 피난처로 삼은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 행복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것 의지하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 죄악된 방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의의 방법, 믿음의 방법 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요동하지 않으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최승호 권사님의 손녀딸 김혜민, 우리 귀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해답이기에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이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 나타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코로나19 재앙도 속히 떠나게 하시고 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더 속히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돼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LH공사 또 관계자들과 실무자들과 만나서 우리 교회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